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까? 참 안 변하더라 라는 것도 정답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데 그 참 안 바뀝니다. 뭐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뀌냐 하는 사람 많아요. 참 안 바뀌어요. 근데 또 묘한 거는요, 변하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변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냐?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대체로 희망대로 안 되고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희망하는데 그대로 바뀌는 경우는 참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런데 참 좋은 모습으로 바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한 2시간을 축 짜고 달려와서 마지막에 경기장 들어오면 경기장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도는 그 순간에요, 온 관중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결승전 한 10m쯤 남겨놓고 이 선수가 넘어지랍니다. 어떻게 되죠?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못하면요, 도와줄 수 있나요? 누가 도와주면 실격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기어서라도 그 결승선은 넘어야 합니다. 일어설 리면 없고 기어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기어가고 있는데요, 2등 선수가 들어와서 운동장을 돌기 시작하면요,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m를 기어서라도 가가지고 결승선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경기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에 손이 닿든 발이 닿든 딱 통과만 되면요, 닿기만 하면요, 그 다음엔요, 옆에 앰뷸런스가 대기에 있다가 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터져나가듯이 박수를 치겠죠? 여러분, 한 몇 메타 사이를 넘느냐 못 넘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시험이나 취업을 했을 때 커트라인에 딱 걸렸을 때와 커트라인에서 1점 모자랄 때의 차이는요, 점수 차는 1점 차예요. 근데 그 결과 차이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요, 어떻게 넘어가야 할 어떤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딱 넘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삶을 살 것인데, 요 넘어가야 할 선 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밑에서 평생을 깔그작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찬송에 그런 게 있을까요? 바닷가에서요, 그 작은 파도가 무서워서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파도를 뚫고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잔잔한 엄청난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그 작은 파도, 그게 무서워서 물가에서 깔그작 거리면서 그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더라. 예나 지금이나 그런 성도들이 많았기에 그런 찬송가가 나왔던 것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기어서라도 이 선을 넘어야 합니다. 넘느냐 안 넘느냐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박국의 변화가 어쩌면 이것보다가 더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놀랍도록 변해버렸던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또 자세히 보면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박국 자체가 사람이 너무너무 변한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변해버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셔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런 변화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함께 묵상도 해보고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가 그 여호야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의 시대라는 것은 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잡혀가기도 하고 바로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바로가 세운 왕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폐위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왕을 세우고 하던 이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거의 멸망하기 직전, 멸망을 향해서 그냥 내리달려가고 있던 그 시절이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험했을지, 엉망진창이 됐을지 조금 짐작이 갑니다. 그 와중에 조금 앞에서 이 여호야김의 부친이었던 요시야가 우리가 아는 선한 왕이었죠. 이 선한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어쨌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다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그대로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가 결국 망해버리던 그 시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엉망진창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박국 1장을 읽어보면요, 하박국이 쓰는 용어가 이런 거예요. 강포, 겁탈, 분쟁이 들끓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굽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려면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비전 지켜보고 뉴스 보고 있으면 기분이 그리 안 좋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려고 이러냐 싶을 정도로 뉴스라는 게 대체로 좀 그래요. 답답해요. 그러나 하박국 시절에 하박국은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치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고는 견디지 못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피가 펄펄 끓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 TV를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욕하는 걸로 끝납니다. 자꾸 그러면요 스트레스만 쌓이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보는 게 상책일 수도 있는데요, 그 참 안 보는 것도 쉽지 않다, 그죠? 여러분 분노에 차서 어쩔 수 없었던 이 하박국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대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면 대답하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도전적이었던 사람이 이 하박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요,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서도 되느냐, 이게 버릇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이 하박국이 받은 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께 이런 복 받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었다가 복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이해되는 척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들어보고 도전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웠던 그 전영창 선생님이 자기가 썼다기보다가 남겨놓은 기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분은 아마 우리나라 국비장학생 1호입니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보내서 외국에 보낸 최초의 인물이에요.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졸업은 하고 가라 하는 그걸 뿌리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뿌리치고 한국에 와서 저 거창 시골에서 학교를 일궜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보겠다고 하는데 이 일꼬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남긴 일화 중에 좋다, 하나님하고 막판 단판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동굴에서 했던 그분의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내 명예나 내 돈 벌자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거죠. 살아 계시다면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끝내 답변하지 않으시면, 그 신문이 동아일보인지 어느 신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 이름은 잊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끝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면 제 남은 마지막 재산 다 틀어서 신문 한 면에 크게 광고 내고요, 저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광고 내고 저도 끝내겠습니다. 이런 매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믿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저녁에 나와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는데 문득 머릿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영창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겠냐? 내가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깨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려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가득 차더랍니다. 물론 내려와서 얼마 후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뭐 얘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하지만요, 저는 그분이 정말 한국에서 누가 감히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런 자세가, 이게 하나님 참 기쁘시게 하는 듯 싶어요. 딱 그 반대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란 게 있어요. 너무너무 착해요. 집에서 한 번도 불평불만도 아니고 뭐 순종하지 않는 적도 없고 너무너무 착한 아이인데, 이런 아이가 어느 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막 그렇게 불러요. 얘가 너무너무 착한데, 겉으로는 그렇게 착한데 속으로 그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터져 나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치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착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고, 정 답답하고 정 못 견디겠다 싶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더 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정 답답하면 정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갓. 거기 하필 왜 침노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성을 점령하듯이 공격할 필요가 있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향하여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맨날 그러란 건 아니고요,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도무지 하나님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되어들어 보시란 뜻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표현했던 이 하박국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3장에서 엄청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복음송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만 제가 찾아보니까 4개나 나와요. 그보다 더 있느냐 그러면 더 있어요. 더 있긴 더 있는데 우리가 잘 부르지 않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건 4개만 제가 뽑아 왔습니다. 비율로 치면요, 여러분, 하박국이 겨우 3장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가 4개가 나온다는 것은 비율로 치면 시편보다 지금 더 많은 거예요.
방송실에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가사에 곡이 하나 붙어 있죠. 새벽기도 때는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만 제가 부르는 것보다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리고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도 많이 보던 구절이죠.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3장 17절 한번 보셔요. 이건 제일 유명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것도 들어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 19절, 여기에도 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들어주세요. 우리들은 영원히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물론 여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만든 곡이긴 하지만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참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곡만 들어보면 언제 하박국이 그렇게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지 전혀 상상이 안 돼요. 곡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곡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의 일부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전부입니다. 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그 앞쪽에 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하나가요,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는요, 4절 뒷부분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길다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건 거죠. 바로 이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말 한마디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완전히 자기 체험처럼 느껴져 버린 거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버리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박국은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 사람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에 있었던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확신을, 또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변화시켜버렸던 이 말씀은요, 훗날 몇백 년 후에 다시 살아나서 또 바꿔놔요. 몇백 년 후에 또 살아나서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꿔 놓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뛰어다녔는데, 그가 가졌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에 사도 바울이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이 외쳤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글로 들어와서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바울을 그렇게 바꿔놨다고 보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러니 유대인들이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해댔죠. 그러나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처럼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늘의 별 따오기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그래도 따와야 될 판인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교회가 세월이 지나니까 차츰차츰 또 원위치하는 거예요. 분명히 초대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또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이 지나간 지 한 500-600년 후에 바울이 등장해서 세계 역사를 바꿔놨는데, 바울이 지나가고 난 한 1500년쯤 지나가서 루트가 등장해서 다시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는 겁니다.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루트가 그 계단을, 예수님의 심판받으러 올라갔던 그 빌라도에게 있었던 그 계단을, 이게 로마에 옮겨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단을 또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머릿속에 딱 때린 것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 이거 아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행함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요, 그 당시 거기에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개혁이에요. 교회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은요, 세계 역사를 돌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구절이 하박국을 바꾸어 놓았고 바울을 뒤집어 엎었고 루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어떤 말씀이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 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고민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니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되면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 사이 아니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요, 보면 얼굴만 붉히던 그런 시절에 용감하게요, 사랑합니다 하고 한마디 고백하는 이 한마디는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홍길동이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돌아다녔어요. 마지막에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 홍판서가 하는 말 있죠. 호형 호부를 호하노라. 이 말 한마디에 홍길동이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퍼질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게 평생 묵었던 하늘을 완전히 씻어내는 그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체험처럼 다가와 버린 거죠. 이 변화가 하박국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면, 또 다른 말로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현실보다는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셔요. 이것은 하박국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외국 군대가 침략을 해 들어와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그러는 이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13, 14절이에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현실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실 것 아니냐, 이걸 믿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6절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18, 19절은 하박국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우상을 판을 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20절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우상이 뭔데? 지금은 우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돼서 이 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상까지 잠잠하게 해버릴 그날이 곧 온다. 여러분, 이 20절도 가사가 된 곡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부르는 게 아니라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하박국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변화가 오는 거죠.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 두고 한 다리는 교회에다 두고, 그리고 믿는 척,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을 가만히 보면 그냥 믿는 척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도 본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선지자 노릇한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체험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처럼 알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예수님 말씀 갖고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요, 만약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독사를 줄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 어떤 아버지라도 아들이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기도를 가르치는 그 말씀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로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서 맨 마지막에 붙여놓은 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해요. 아니, 달라고 한 것 주셔야죠. 우리는 달라고 하는 것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그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종 선물은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내가 기도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찰 때에 여러분, 이유 없는 행복, 이유 없는 기쁨이 우리 속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들었던 것,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만큼 우리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곳을 이 소설로 그려냈어요. 제목이 유토피아. 낙원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유토피아의 본래 뜻은 뭐냐? 토피아, 장소란 뜻이고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슨 랜드 참 많죠. 디즈니랜드도 있고요.
자가 뭐 별별 희한한 디즈니랜드, 드림랜드, 에버랜드 참 많죠. 그러나 유토피아, 낙원이라고 번역이 될 만한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요, 이게 네버랜드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버랜드. 이런 땅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곳 없어요. 세상이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면 여러분,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왜 이러냐 싶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도전적으로 매달린 그 사람이 결국은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어떡하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러면요, 뭐 죽는 신용이라도 하셔야죠. 하나님 죽으라시면 저 죽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감당하십시오. 이러고 죽으면 돼요. 죽는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더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 마라톤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완전히 기어서라도 그 결승선은 넘어야 합니다. 그거 손만 대면요 모든 사람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승의 영광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승선에 닿냐 안 닿냐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야 할 그 선 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넘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길이라도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게 그리 쉽게 죽는 길 아니에요. 바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꽃길을 마련해 두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 넘느냐 안 넘느냐 요 차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선을 탁 넘어가는 게 됐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그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요 하박국처럼 한번 매달려 보시고, 그래서 하박국이 누렸던 그 즐거움 자세히 읽어보면 하박국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모릅니다. 그런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통함을 토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던지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만든 복음성을 부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그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고 그냥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따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 있사오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